여러분 오늘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폐해를 오늘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기사를 서치하다가 정말 너무나 참담한, 그렇게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참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를 잠깐 쉬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우리에게 어떤 폐해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나눴으면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주 난리입니다. 진짜 속된 말로 난리 바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선교 단체를 비롯해서요, 정말 엄청나다 싶을 정도의 많은 교회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도 이 새벽 예배라는 이 소중한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입각해서 이상한 일들을, 희한한 일들을 무당 푸닥거리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도 자양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 어딘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 없는 사람들이,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좀 유명하고,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고 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를 하면요, 그 소리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습성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요. 여러분, 예수전도단 하면 얼마나 유명합니까? 특히 예수전도단의 그 DTS 하면요, 이 교회에서는 마치 무슨 멸관을 쓴 것처럼 사람들이 DTS만 갔다 오면 뭐 이상하게 변해서 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등록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나 DTS 갔다 왔습니다 라는 것을 한껏 마치 훈장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만큼 예수 전도단이라는 이 이름이 이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그리고 유명도, 유명세가 크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바로 이 루시퍼의 음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루시퍼의 음성 듣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죠. 예, 루시퍼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고, 이런 참으로 참담한 일들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한국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성령님으로 비롯된 아주 아름다운 열매인가 보구나라고 미혹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예수전도단의 창시자 로렌 커닝엄, 프리메이슨 33도입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7대 영역을 장악하라 라고 말하는, 얼토당토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전도단을 창시한 총재 로렌 커닝엄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수전도단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떻게 지금 자행되고 있는지를 약 3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직접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자나 매체가 없이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듣기입니다. 내 안에 생각으로. 또 어떨 때는 그 언어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문장이 갑자기 확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역신의 눈과 생각의 눈과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비전이나 환상, 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채널이 열려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고 있다가 하나님 음성을 주시면 받아 적는 거랍니다.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새롭게. 동원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런 걱정 없이 내 안에서 즐겁게 해맑게 웃던 너의 그 모습이 다시 보고 싶어져. 활짝 웃으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거야. 이미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단다. 이제 나와.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요.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면 지금처럼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울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거와 반대 아닐까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죽어. 너 지금 그 포르노 안 끊을래? 너 텔레비전 안 끊으면 죽어. 너 지옥 가. 세상과 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음성이 들리진 않을까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나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불법과 또한 경건치 못함을 징벌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돌이키게 하신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계십니까? 거짓말들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는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필요를 채울 거야 라는 것과는 전혀 반대, 180도 반대. 그런 우리를 깨고 부시는, 우리가 통해 자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라는데 저희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한 루시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같이 가자꾸나. 내 손을 꽉 잡아. 하늘을 날아서 내가 내게 큰 비밀을 보여줄게. 참고 있냐고 잠잠한 자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려같이 있으면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항상 즐거울 거고 오늘은 루시기 없고 내 영혼은 나의 영혼은 평안하고 내 영혼 평안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바랐던 것처럼 너는 이제서 나를 보고 나를 묵상하고 나를 만나러 이곳에 왔구나. 아들아,
나서기를 기다렸다. 이제 너가 돌아와서 매일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기쁘구나. 사랑하는 나의 딸 배경아, 나의 그 사랑을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너 아직 어리고 갈 길 헤맬 때 내 너의 발 앞에 예배했던 일들을, 세상 어둡고 사면이 막혔을 때 내 너로 하늘을 보게 하였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날마다 그 자라나는 싹에 키를 재어보며 즐거워하는 너네들, 자기 허리만큼 자란 그 나무를 매일 뛰어넘으면서 기뻐하던 그 아들에게 너는 나의 얘기들을 들려주곤 했었지. 온 세상의 주인인 아버지의 이야기들, 나의 완벽하고 빈틈없는 사랑 얘기를. 영상 말미에 이 구절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까? 제가 한번 설교했죠? 내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왜 듣는다는 것이 제가 행함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정말 성경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고 지들 마음대로 막, 정말 욕이 한 바가지가 나오려고 하는데요. 새벽부터 욕하면 좀 그렇겠죠. 어쨌든 이처럼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이 듣고 싶은 바를, 자기 머리가 만들어낸 허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그러면서 울고 질질 짜고 별 생쇼를 하는, 그럼에도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닉네임이 갖고 있는 그 파워로 이런 비성경적인 것을 성경적인 것처럼 강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이 시대, 저주받을 겁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를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폐해를 경험했던 사람이 모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렇게까지 미친 짓이었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일 건데요. 제가 조금 기사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항상 동해 가신다며 성집사는 모든 것을 옆에 어떤 존재와 대화한 후 결정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성령님이 화장실 가라고 하신다면서 갑작스레 화장실을 찾기도 했다. 성령님이 너 화장실 안 가면 지금 오줌 싸겠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식당을 갈 때도 그랬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식당을 갈지, 어떤 메뉴를 선택할지 모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후 결정했다. 식당에 들어가서도 메뉴판을 가리키며 성령님이 이것 먹지 말고 저것 먹으라고 하신다며 음식을 시켰다. 음식점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했다. 그때도 이유는 동일했다. 성령님이 다시 나가라고 하신다. 여기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이 80세가 돼가는 노 권사도 성집사의 말이라면 껍벅 죽었다. 백화점에서 속옷을 살 때였다. 갑자기 성집사가 저거 사라고? 당신이 돈을 줄 거야? 왜 나에게 저걸 사라는데? 라며 소리를 쳤다. 이게 뭐 하는 짓인 줄 아십니까? 갑자기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성령님이 저거 사라고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집사라는 사람이 인간 나부랭이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돈을 줄 거야? 라면서 손을 쳤답니다.
조금만 더 이 기사를 들어보십시오. 아주 참담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을 겁니다. 은집사는 많이 놀랐지만 성령과 정말로 동행하면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겨버렸다. 이상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그것은 성집사의 스펙이 가려졌다. 모 명문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정상담을 통해 의사, 법조인 등 고위층 인사들의 가정을 회복시켰다는 성집사였다. 그런 그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며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며 지낸다고 하니 신뢰가 쉽게 깨지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짓 선지자에 미혹돼 어디선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성도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유행하는 틈을 타 온갖 거짓 것들이 난무합니다. 요거는 그 편집자가 쓴 거고요. 자, 다시 좀 더 볼게요. 성령과 교통하는 내게 상담을 받지 않으면 내 자녀는 정신병자가 되고 군대 가서 동성애자가 된다. 남편은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가 될 것이다. 성집사의 말 한마디에 힘은 컸다. 이 말을 들은 은집사는 그때부터 이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내 가정이 산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해서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 무당이 답답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남편 죽겠어. 교통사고나 500만원 갖고 와. 구태야 돼. 아들이 정신병 들리겠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확 잡아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성집사가 하는 그 행태가, 그 열매가 무당이 하는 행태와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귀신이라는 겁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야 됩니다. 여기서 분노가 일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분노가 일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내비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분노가 나야 됩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성집사와 본격적인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 여기에는 노곤사 등 성집사를 추종하는 몇몇 신도들이 함께했다. 성경 공부는 별다른 게 없었다. 성경을 읽기만 하는 방식이었다. 은집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주로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었다. 성집사는 사도행전에 임했던 성령이 자신과 늘 옆에서 동행한다고 말했다. 성집사의 말을 신뢰하면서부터 은집사와 성집사 사이에는 질서가 자리 잡았다. 모든 주도권은 성집사가 갖는 질서였다. 성집사는 성령님과 직접 대화하는 존재였다. 성집사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면서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었다. 은집사를 비롯한 몇몇 추종자들은 자연스레 성집사의 말에 순종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성집사의 말을 안 듣거나 반항하는 것은 곧 성령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서요. 새벽 어느 날이었다. 노건사가 한참 잘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군가 잠을 깨웠다. 성집사였다. 노건사 일어나. 시계를 봤다. 새벽 3시였다. 성집사가 말했다. 성령님이 당신의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다고 하셔 그것을 꺾어야 내가 산다고 말씀한다. 당신 따귀를 때리라고 하신다. 성집사는 잠을 자던 어머니 뻘 되는 노건사를 일으켜 세웠다. 잠도 채 깨지 않은 상황에서 성집사의 손바닥이 가차없이 노건사의 뺨을 쳤다. 노건사는 뺨을 맞고 쓰러졌다.
노건사의 자기 사랑이 깨지지 않았다며 성집사는 등신이라고 욕을 하고 발로 머리를 차기까지 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던 성집사는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며 혼자 방 안에 들어가 포르노를 보기도 했다. 성집사의 속옷 패션은 노건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지속됐다. 남자 추종자 4명이 포함된 예배인데도 성집사는 가슴골과 브레이지어가 보이는 민소매 상의를 입고 짧은 반바지를 입었다. 팬티가 보이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신도들이 민망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눈치를 보이면 성집사는 성령님이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입고 있다며 개의치 않았다. 정말 기가 막힌 일도 있었다. 은집사와 성집사가 지하철을 나와 구두수원 가판대를 지날 때였다. 성집사가 은집사, 예전에 성령님이 저기 있는 구두수선집 아저씨랑 잠을 같이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자, 더 보면 우리의 머리까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멈추겠습니다. 자, 보셨듯이 이런 귀신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귀신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빙자해서 자행되는 이런 미친 짓은요, 정말 2000년 전에 귀신이 했던 미친 짓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일을 이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멈춰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뻗어져 나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던 것이 가끔 맞는 경우가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에게서 신유의 기적들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타 금가루가 떨어지거나 금리빨로 변하거나 기타 어떤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난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가장 크게 하는 단체가 바로 이 큰믿음교회지 않습니까? 오늘도 큰믿음교회는 예언학교를 하는데요. 예언학교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큰믿음교회에서 금가루 같은 거, 지금 금리빨 같은 거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비로운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을 갖고 그걸 표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요. 어쨌든 이런 희한한 일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호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취하는 이유는,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점점점 빠져가는 이유는,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예언했던 것이 맞았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에게서 어떤 신유나 신비한 현상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서 신비로운 이적들이 표출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녕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취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점점점 더 빠져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멈추지 않는지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맞닥뜨리게 될 결말이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신명기 1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신명기, 이게 13장일 겁니다. 제가 지금 장수를 안 적었는데 13장인가 14장인가 그런데 아마 13장이 맞을 겁니다.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자, 여기 1절,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일부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의 경고입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나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킹제임스는 대언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아까 말한 금가루나 금리빨, 오는 신비한 것, 신유, 이런 이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한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에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지도록 일부분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종종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다시 돌아가면요. 과연 지금 시대 언어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지금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대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그대로 이 성경만 우리가 믿는지 아니 믿는지, 오직 이 성경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지, 오직 이 성경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다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짓 선지자도 일으키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는 이런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에 가치 기준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어떤 신비와 이적과 표적과 기적만 좋아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와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이겠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과 표적과 어떤 신비적인 것을 역사했을 때는요,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이적과 표적, 기적, 신비한 어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진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오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쾌락과, 뭐라고 할까요? 눈을 즐겁게 한다고 할까요? 다시 말해서 안목의 정욕을 쫓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어떤 신비한 것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진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는,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경은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이 어쩔 때는 거칠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빨리 얻으려고 이적과 표적과 어떤 신비적인 것을 창념하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비바람이 불 때 여러분 모래성처럼 흩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듣고 남아 계셔야 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다시 말해서 성경에 여러분 머무르셔야 됩니다. 오직 이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가치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이상한 말을, 희한한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 말이 혹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정신 차려 라고 말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런 성도가 뭐냐? 바로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만을 믿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뿌리 내리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미친 듯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들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은 갑자기 그게 또 말이 헷갈리네요. 새벽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생명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에만 있습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정말 엄청날 정도의 미혹과 유혹들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 중에 특히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요. 지금 들불처럼 번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다시 말해서 루시퍼를 듣는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뿐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오늘날 기독교가 이 땅으로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실질적으로 루시퍼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동일시하게 올려놓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참담한 짓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회복교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미친 듯이 말씀에 창념하여서 모든 더러운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